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2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왕하란 천지에 울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유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줄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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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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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거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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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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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며칠간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정 아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는 인생 최고의 축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한국의 6만 5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옥토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달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분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며칠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영접하며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워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밝아지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과 한국 땅에 머물며 이 시간도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옥토의 모든 지체들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이라도 예배를 잊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일깨워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6만 5천 교회 이제 회복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 학교, 여러 많은 기관들, 특별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뜨거운 마음 부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장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립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구약에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며 모셔드리는 그러한 2022년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십명 기억해 주시옵시고, 한국 땅에서 여러 가지로 생존 가운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첫째 주일 성탄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12월에 4주일이 있습니다. 이 4주일, 4시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말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12월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겠고요. 다음 주일 11일 주일에는 성탄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 성탄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18일 주일에는 성탄의 종말론적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고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첫사랑 잃지 않고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4주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탄생 예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탄생 예고는 각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예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의 탄생 예고는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 정혼한 부인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여자가 외간 남자와 무슨 관계를 가졌는가, 그런 의심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만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런 예고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탄생 예고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족보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와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럴 때에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에 이렇게 억눌려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잠시 뒤에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인물과 같습니다. 존경 이상의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요셉이 이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탄생 예고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문득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뵐 수 없는 그 사가랴 또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복중에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한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요즘도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그 사건 외에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셉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리아를 원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면서 아멘의 신앙을 갖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세례 요한의 출생,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 앞에 모든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화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억울한 일이 다가옵니다. 원망해야 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감사하게 만드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량만큼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요셉이 우리가 알기에는 목수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에 투철한 정말 구약의 말씀을 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천사가 나타나 요셉을 부를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천사에 전해준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천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요셉, 은혜의 분량을 소유했던 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충만하게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 마리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 마리아,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리아,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아무나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만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쭉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자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2달란트가 감당할 만한 분량이겠구나.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혹이라도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평상시에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마 1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한, 풍성하게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도 바울, 은혜를 품은 사도 바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게 만드셨고,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게 만드셨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한국 땅에 이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된다면, 주의 종이 은혜에 있는 주의 종이 된다면,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요셉에게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만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분, 가장 좋은 길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토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사건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화를 입음과 같은 그 사건 앞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억울하고 분이 생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분량만큼 쓰임받습니다. 은혜의 분량만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연약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성도, 은혜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계절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전 신앙보다 금년의 신앙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강성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충만하고 넉넉하여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지인 모든 성도들 위에도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남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성탄의 계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사건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의 분량만큼 쓰임받고 감당케 됨을 깨닫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상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즐거운 주일 되시고 또 만난 점심 드시고 성탄의 계절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